샬롬, 오늘도 주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이라고 하는 축구팀이 친선 경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유럽 리그에 있는 팀들은 자국 리그에서 우승을 하면 좋지만 그럴 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4등 안에 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4등 안에 들어야지만 각국의 4등까지가 참여하는 챔피언스 리그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참여하면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줄 수 있고 명실상부, 명문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팀의 감독이 콘테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지난 리그에서 토트넘은 자칫 8위 밑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콘테 감독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마지막 경기에서 4등에 들었습니다. 다음 시즌의 우승을 목표로 선수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친선 경기를 왔는데 친선 경기는 좀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강팀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수, 최고의 팀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팀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 땅에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곳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기근입니다. 오히려 그 땅이 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앉아 죽을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고 그가 그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회개했다는 이야기도 없는 것을 보면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 사레가 아직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특별히 애굽의 왕이 사레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 하기로 말을 서로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결국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에서의 기근과
애굽에서의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가 여호와를 따르기로 한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들을 책임질 수 없는 신을 따르기로 한 것은 아닐까요? 충분히 그런 의심이 들만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바로를 크게 꾸짖으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결국 그의 행위를 돌이키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도 온전히 되찾고 큰 선물까지 받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할 수 없어서 구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할 수 없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훈련의 강도를 높여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전에 그에게 요구하셨던 훈련과는 차원이 다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젖이나 쭉쭉 빨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복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아브라함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과 같은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실 때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고난의 연속일 때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마침내 우리를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오니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